샬롬.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큐티의 제목은 결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또 어떠한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지 우리 성경 해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내야 했던 430년의 시간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채로 고통을 받아야 했던 70년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재해석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겪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오르면서 고백했던 찬양의 시입니다. 이제는 성전에 올라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영적인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힘겨웠던 아픔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누리게 된 은혜들을 재해석하면서 돌아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이 수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블레셋과 모압과 같은, 그리고 암몬과 같은 작은 전쟁에서부터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큰 전쟁에까지 수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 말씀 2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굴레와 줄을 끊어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불확실성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도 그 앞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전제를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위험과 어려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한 가지의 사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수없는 조롱과 수모를 겪은 이후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해야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결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 아래서 이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다 보면 결국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는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적용 질문을 살펴보면 최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꼈던, 깨닫게 되었던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낙담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낙담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함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우리 함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죠. 생명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낙담하고 비틀거릴 때 하나님의 동행함을 구하는 것은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소망입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짐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그분과 나누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와 힘, 위로를 구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몰입하세요. 그분의 약속과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매일 함께 묵상함으로써 지혜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여정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성경적인 조언과 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들에게 여러분들의 짐을 나누세요. 사랑하는 친구요,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자 힘이며 변함없는 동반자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 모든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힘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할 때,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발에 있는 등불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 앞에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들을 말씀으로 지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과 낙담 속에서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정말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갈 온전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이 하루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큐티를,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